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29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4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 주제 말씀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은 본문 중에 나왔죠.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거기서 이제 주제를 땄어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단 것만 먹으면 당뇨병 걸리죠. 말씀 중에 심판의 말씀만 들으면 주눅 들어요. 그리고 사랑만 들으면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죠. 근데 29장은 심판과 회복이 적당하게 배분되어 말씀되어져 있어요. 29장에 그런데 좀 특이한 문구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이하게 행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기이하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저 사람 4차원이요. 저 사람 외계인이요. 이렇게 좀 희한한 행동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이하다. 이것은 뭐 경이롭다, 놀랍다,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이사 28장에도 이런 표현 나와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사 2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wonder upon wonder 그랬네요. wonder가 뭐예요? 놀랍다, 신기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wonder upon wonder, 신기한 것 위에 신기함, 놀랄 일 위에 놀랄 일, 이런 뜻이죠. 시편 118편에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지난주 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교인들이 신앙의 집을 짓다가 돌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퉁이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버렸는데 사실은 건축물의 뭐다? 머릿돌이었습니다. 참 기이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이하게 행하시는 이 행동의 원리는 이사야 때뿐만 아니고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원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하게 일을 행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기이한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신기한 세상이에요. 루이스 암스트롱인가 하는 흑인 재즈 음악가가 이런 노래를 하죠.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비가 날르고 꽃이 피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원더가 가득한, 신기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어떻게 매일 떠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거 참 한번 여러분들 불 꺼진 티코라도 한번 끌고 가봐요. 엄청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날마다 들어올리고, 이야, 그거 매일 뜨니까 우리는 일상이 돼버렸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이 1년에 365.256일입니다. 그러니까 356일 한 6시간 돼요. 이것은요, 롤렉스 시계보다 더 정확히 돌아요. 자, 아니,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시간이 정확하게 365일 256일이라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니까 여기서 달력이 나오고 시계가 나온 거야. 이 지구 도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도니까. 그래서 손목에다 얹어놓은 게 시계예요. 이것이 틀리면 이런 게 안 나오죠. 달이 보름달했다가 검어졌다가 다시 보름달 될 때, 그걸 통해서 달력이 나오고, 지구가 태양 도는 걸 통해서 태양력이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신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데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래서 기이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무조건 보호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십니다. 자, 29장 1절부터 초고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잠깐만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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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뭐죠? 이렇게 되니까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고 어렵다는 거죠.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성읍이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를 드리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네. 다윗이 진친 성읍이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를 영어 성경 보니까 besiege, 포위하며, 포위했다는 뜻이더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거 뭐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여기서 아리엘은 번제단을 말해요.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리고 불타지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피가 나고 불이 타는 성읍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번제단과 같이 된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공성전이라고 하죠. 수비하는 나라하고 공격하는 나라가 어떻게 싸워요? 사다리 올려놓고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뜨거운 물 뿌리고, 그러죠? 위에서는 돌 던지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투석기라는 걸 만들어 푹 쏘고 그러잖아요. 뭐 행주산성 때는 막 여자들이 행주에다가 돌 담아서 날라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이마를 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공성전이라고 그래요. 공성전. 성 뺏기.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한다고? 둘러 에워싸워서 공성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너를 치겠다고. 자,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디즈니 만화 영화에 인어공주 있죠. 그 인어공주의 주인공 이름이 아리엘입니다. 원작에는 인어공주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디즈니 만화에는 에리얼 그러면서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거주했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아리알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이 번제단처럼 피를 흘리고 불에 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 치는 게 아니에요. 대적들에게는 더 징벌을 내리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5절 시작.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여기까지. 자, 내 대적의 무리는 뭐같이 된다? 세미한 티끌처럼 되고 겨같이 된다는 거지.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조롱하고 희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자, 그 일이 어떻게?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꿈에 물을 마셨어요. 깨보니까 어때요? 그냥 못 마르죠. 꿈에 진수성찬을 먹었어요. 깨보면 배고프죠. 이와 같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먹었는데도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에게는 더 징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2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오렙 바위가 나오죠. 오렙 바위가 뭐냐면 기드온의 군사들이 그 미디안의 장군 오렙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위에서 죽여요. 그래서 오렙 바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앱이라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죽인 것처럼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막대기 또 하실 것이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쳤을 때 바다가 갈라졌죠. 막대기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합쳐졌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막대기를 들어서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네 대적들은 없애주겠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하루아침에 온다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도둑같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실 겁니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물론 조심은 하지만
갑자기 산통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도 나는 갑자기 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믿어지네요. 어느 날 갑자기. 동서독도 그렇게 됐잖아. 일어나 보니까 통일됐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통일되더라고. 소련 붕괴도 소련이 망할 줄 알았나요? 갑자기 그냥 붕괴되더라고. 남북 통일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생전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교회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하, 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치셨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징계하신 것이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견뎌라, 참아라, 달게 받아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것입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징계받아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징계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 주일마다 주일 성수했어. 그래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혼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크게 맞겠는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괴롭게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십니다. 죄가 있으니까 연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마음의 상태가 흐리멍텅해서 이런 이유로 매를 드십니다. 여러 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죠. 두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행하신 일인데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깊이 잠들게.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자, 이사야 29장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미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근데요, 그럼 뭐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야하, 여기 보니까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고 맹인이 되고 포도주로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하는데 그것은 포도주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냥 잠든 사람처럼 잠꼬대하고 헛소리하고 이같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잠들게 하는 영이 있구나. 오늘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 잠들게 하는 영. 보겠어요. 이게 어떤 건가? 이사야 29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까지.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뭐처럼 됐어? 봉안책처럼 됐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을 읽으라 그러면 뭐래요? 못 읽겠는데요. 봉해졌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12절에 보니까 글 모르는 자에게 읽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글 읽는 사람도 못 읽고 못 읽는 사람은 원래 못 읽으니까 못 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책의 말씀이 봉안책처럼 알 수가 없는 책으로 남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단들은 그러죠. 성경이 비유로 인봉돼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아니에요. 비유는 왜 하셨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인봉된 게 아니고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셨다고요. 아셨죠? 성경은 비유로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유로 개봉한 책이에요. 잘 알아들으라고. 근데 왜 성경이 봉안책처럼 어렵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읽어도 몰라. 읽어도 몰라. 설교 들어도 몰라요. 알고 보니까 왜 그래?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구나. 참네. 아하.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이 뭐예요? 놀라고 놀라라고 했죠.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보아라. 머뭇거리고 의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놀라게 되리라. 너희는 즐겨라. 그 결과로 소경이 되리라. 머뭇거리고 의심하다 보면 결국 놀라운 꼴을 당하고 네가 그렇게 계속 의심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고 머뭇거려. 머뭇거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자는데도 머뭇거려. 엄마가 말해도 머뭇거려. 자, 엄마가 말해도 머뭇거려요, 애기가. 남편이 말해도 아내가 머뭇거리고,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머뭇거리고. 그거 참네. 호떡집 가자면 금방 따라오는데, 머뭇거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놀랄 일이 터져요. 어메 하면서 놀랄 일이 터집니다. 즐거운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고통의 놀라울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기 생각을 즐기다 보면 뭐가 돼? 결국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못 보게 됩니다. 그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는 뜻이었어요. 잠들게 영을 주신다 하는 게 뭔 말이냐?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니. 아하, 이게 뭔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에게 주지 않았다. 신명기니까 모세의 간절한 설교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간절히 알지를 못하고 그냥 만나가 늘 내리니까 늘 내리는 geb이다. 바람, 홍해가 갈라지니까 바람이 불었으니까 갈라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걸 귀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막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지 않으셨구나. 왕하 6장 18절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종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그냥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그냥 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출입구를 못 찾아.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방법이고요. 눈을 어둡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그르치게 하고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럼 당할 수가 없죠. 로마서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아하,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어요. 혼미한 심령과 혼미하니까 술 먹은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도 그거 못 믿어. 그거 뭐 설 죽었던 사람이 깨어난 거지 뭐 이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냥 그랬다니까. 떡 5개 5,000명을 먹여도 그냥 마술쟁이인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믿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참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이 몸을 바칩니다. 하고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막 엄청나요. 그런데 말뿐이라는 거죠. 말뿐.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지적하셨어요.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거 있잖아.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아리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도 그냥 동물만 죽였다 그거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뢰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몸만 와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랑과 진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게 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도 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이상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은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 이랬구나.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해서 저들이 안 믿는구나, 못 믿는구나. 여러분과 난 하나님께서 거꾸로 했지. 우리는 미련한 사람인데 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총명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 총명을 주셔서 세상에 어쩜 우리게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노벨상 받고 이렇게 막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힘없고 가난하고 좀 무식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다 소고하게 앉아 하나님 참 믿네. 어메 얼마나 지혜로워. 얼마나 총명하냐고 세상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거든요. 1급 비밀이다. 이 1급 비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세상에 참 놀라워.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What a wonderful world야.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학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오메, 의사들 얼마나 공부 잘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체의 신비가 인체가 너무너무 신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어떻게? 기뻐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이 믿어요. 전도를 통해서 많이.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박을 내려봐라. 만나를 내려봐라.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봐라. 맨날 이런 것만 요구합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막 철학자들.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영웅들 찾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하죠. 자기도 못 구원하고 자기도 죽었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미련하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그러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참 가끔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사람들, 우연히 만들었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자연이야, 자연. 초등학교 때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자연. 그게 뭐예요? 스스로자 되려. 스스로 됐다는 게 자연이요. 자연. 뭔 말인지 몰랐죠? 수학인 줄 알았죠? 자연. 알고 보니까 우주가 스스로 됐다는 것을 믿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주고 다 그러지. 창조론 가지고 박사학위만 한 명도 없어. 다 진화론 갖고 박사 받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진화의 흔적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장관역 사건인데 꼬리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진화의 흔적들은 보여요. 그러나 진화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냐? 생명. 제 말 잘 들어봐요. 파리도 생명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생명. 어떻게 생명이 있냐고요.
예. 이 아무리 지혜로 박사라고도 이런 것도 몰라요. 왜? 성경에 써놨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리라.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진흙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5절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라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우리를 알랴. 하하. 여러분들 누가 나를 보랴.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CCTV가 웬만하면 다 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하죠? 100번 혹은 200번 찍혀요. 그냥 찍혀요. 그리고 요즘 차에 블랙박스도 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찍혀요.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습니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는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머리가 나빠.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라는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2번 시작.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뀌리라. 17절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며 레바논은 돌이 많은 곳이에요. 돌이 많은 곳인데 뭐가 돼? 기름진 밭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름진 밭이 되고 숲이 되고 생태계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세상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 퍼졌잖아요. 완전히 숲으로 생태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믿습니까?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뭐예요? 그날에 예수님 오신 날에 못 듣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우리나라 반만년의 사건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하나님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 복음을 듣게 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우리나라는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어요.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흑암의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맹인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리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우리는 진짜 살 소망이 없고 하나 낙이 없고 재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맞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듣고 기쁨이 더하게 됐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바로 여기에 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거룩해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 됐어요.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여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면 아주 우스운 사람 될 거예요. 요즘 하나님 정치 잘못한다 하고 하나님도 바꿔야 된다 하고 아주 그런데 여러분이야 나같이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만 많고 지옥 갈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불평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 자랑해? 내 자랑해?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 잘했다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렇게 레바논이 이같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아브라함 족속이 누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믿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과 나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당당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속죄 받았고 의인 되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복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신기한 노릇입니다. 신기한 노릇이에요. 3번 성도는 총명과 교훈을 얻습니다. 시작.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혼미하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0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사람들 성경 읽어도 몰라요. 왜? 수건이 덮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제가 이 말을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고요. 믿었는데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에 이 수건은 덮어놓은 거야. 수건 덮어. 이거 성경 읽어도 못 읽어. 못 깨달아. 거꾸로 알아. 거꾸로. 알고 보니까 수건이 덮어있던 거예요. 세상에. 이걸 딱. 이야,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네. 예수님 믿으니까 수건이 벗겨지더라고. 아, 구약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실현되었구나. 그냥 투명하게, 그냥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도 보세요. 옛날에는 뭐요. 근데 지금 수건이 벗겨지니까 선명해 보여. 아하. 성도는 총명과 뭐다? 교훈을 얻는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자기를 사랑한 자들이 누굽니까? 나지요.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비하신 모든 것, 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천국도 예비하셨고 예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과 천국과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야.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인되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영생되고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었던 일들입니까?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 있잖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에는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주고 깨달아지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져요? 그게 성령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요. 깨달아줘요. 옛날엔 다 내가 한 것 같았거든요. 옛날엔 다 내가 잘난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은혜로 주신 거야. 재산도, 자녀도, 가정도 은혜로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훈과 총명을 얻는 거야. 이것이 잘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신기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딱 맞죠? 딱 맞아요. 미련한 것들, 가난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자, 그런 사람들 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서 지혜롭다고 고귀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딱 전도해서 세워놓으니까 예수님 잘 증언하는 사람 됐죠? 어거스틴 보세요. 만이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돌이키니까 어거스틴 됐잖아요. 루터, 칼빈도 신부였지만 그 사람들 돌이키니까 종교 개혁자가 됐어요. 저도 이 말씀에 소망 겁니다. 참 탈북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유의 중요성을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자유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 예. 내가 천해보고 내가 약해봤고 내가 이단에 빠져봐서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국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니까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도 귀한 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대로 높죠. 바닷물이 냇가가 깊음보다 깊습니다. 미련한 인간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하게 향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는 거. 이것처럼 원더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감췄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우리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고 잘한 것 없고 죄만 많은 저희들을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이 얘기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일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